이런 사람인데도 바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5장을 펴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 어떠한 바울입니까? 위대한 바울, 믿음의 사람 바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이 바울에 대한 수식어, 믿음의 수식어들은요 참 좋습니다. 정말로 바울처럼 많은 위대한 역사를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주된 저자가 누가였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 거룩한 순례자의 삶, 바울의 전도자의 삶, 바울의 순교자의 삶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나열하다 보니까 바울의 사역이 참 많습니다. 그럼 바울만 사도적 삶을 살았을까? 아닐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니까요. 이러한 모습은 과장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의 삶 자체였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있고, 바울의 이 순례길, 바울이 갔던 소아시아의 길, 터키 지역을,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가는 이러한 성지순례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갔던 소아시아, 그리스 이 성지순례 루트를 쭉 가다 보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이러한 여정들을 보면 정말로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 바울은 걸어서 갔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많은 여정, 그 긴 여정을 그렇게 많은 힘을 들여서 가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의 이 전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 이 길을 쭉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어저께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했죠. 어저께 진짜 덥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아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이 동네를 쭉 다니면서 가는데요, 등에서 그냥 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강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 들어왔는데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더워 이거요. 더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오자마자 선풍기 에어컨 켜면서 덥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더웠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가다 보면요, 날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길을 갔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자기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해요. 나도 이 복음 전도자로서 나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분, 매 맞는 거 쉬운 일입니까? 매 맞죠? 보셨습니까? 이거 매 맞는 게 쉽지 않지요. 매를 맞이한다는 거, 또 맞이한다, 이 공포가 오죠. 그리고 그는요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 이것이 태형입니다. 매 맞는 거, 이것을 5번 맞았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곤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매를 맞는데 그것을 39대를 맞는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 채찍에 맞았대요. 이 당시에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비참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그 채찍에 납도 조각이 있어가지고 맞을 때 살을 딱 치어가지고 떼면 그 맞는 부위마다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절망, 아픔. 이것을 몇 번 맞았냐?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한 번 돌로 맞았답니다. 돌로 맞는 것이 한 돌에 하나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그가 죽는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지요. 이런 것들. 3번 파손하고 일주야 하루 동안 밤낮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배가 파손해서 하루 동안 밤낮 정말로 오가는 망망대해에서 거기서 빠져있다면 나 얘 죽는 거 아니야?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서만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그것을 그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느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까? 우리들은 예수님 만난 것이 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만남들이 있다고 봐요. 누군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할 때 예, 만났습니다. 그런 확증 있는 만남.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는 이 바울 같은 삶을 못 살을까? 차이가 무엇일까? 이 바울은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냐면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감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삶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할 성품과 기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저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 사람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문제점 하나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주님은 바울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36절 37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예. 여러분,
전도할 때 혼자 가는 게 좋습니까? 둘이 가는 게 좋습니까? 둘이 가는 게 좋습니까? 셋이 가는 게 좋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전도할 때 혼자 가면요 고민이 많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할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에이 됐어 그냥. 그런데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좋아요. 바쁘더라도 옆에 사람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좀 누구 친방 가려는데 같이 좀 갑시다 하면 좋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좋아요. 둘이 가는 것보다 셋이면 좋겠죠. 무리 지으면 좋겠죠. 우리가 절기 때에 이웃 전도를 하잖아요. 혼자 갈 때보다 무리 져서 같이 가면요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전도가 재미있어요. 근데 혼자 가면요 어떤 경우는 주눅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모습이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늘 그는 동행자, 동역자와 함께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함께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 분쟁과 다툼을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사도들과 좀 중심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따릅시다 라고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과 이제 은혜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으로 했던 그 교회마다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제안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그래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마가 생각합니다. 마가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마가 다락방, 마가 복음도 생각나야죠.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 집안의 다락방에, 우리 생각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건물 위에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20명 정도 모였대요. 한 집에 120명이 모였다.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죠. 그러면 마가는 유지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그것도 수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셨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하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마가의 관계는 조금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그 장소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였던 곳이 어디냐? 마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마가의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두드렸을 때에 하인이 왔다가 베드로가 들어왔네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 베드로가 왔어요 했더니 네가 잘못 봤어. 네가 환상을 봤나 봐. 어떻게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돌아올 수 있니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굉장히 유지였고 그와 함께하는 이 바나바, 그도 어느 정도 유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번역하지만 새 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보면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척의 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가와 바나바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였고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가였지만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는 안디옥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가죠. 함께 갔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이 바울만 당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거죠. 같이 굶고 어렵고 파선해서 물에 빠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고 이러한 과정을 하다 보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왜요? 그는 잘 살던 집 아들이라니까요. 그는 부유한 집 아들이라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몸이 잘 안 따랐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놔두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옵니다. 선교하다가 도망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돌아온 적 없습니까? 처음에 3박 4일 금식 수련을 가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금식을 처음 하니까 이게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건지 금식을 하는 건지 기도하려고 하면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금식을 해야 합니까?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안 되고 먹을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뭐 먹을까? 내려가면 뭐 먹지? 배고파 죽겠네. 이거 못할 짓이구나. 금식은 할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잡생각만 쫙 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먹을 것만 쫙 지나가는 이러한 거. 금식을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거밖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한 금식 선아야 해야 할까? 그때 생각난 게 뭡니까? 먹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이거 생각 안 날까요? 왜요? 기도는 안 되고 먹을 것만 생각나니까요. 이 잡념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내야, 이겨내야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됩니다. 처음부터 금식 기도는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금식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처음 순례의 길, 전도의 길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정말로 힘들죠.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길보다 첫 번째 가는 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이 마가가 처음 하다가 지쳐서 도망쳐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와 친척으로서 가까운 관계로서 이 마가의 마음을 알아요. 실패했지만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 바울과 바나바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다 돌고 와서 맞춰서 안디옥교로 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들. 그들이 선교 보고를 했을 때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 교회마다 변화되고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후회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돌아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가의 마음속에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바나바요 다시 또 갈 때에 나를 좀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나바, 바울이여, 우리가 다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러 갈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갑시다. 처음에는 도망쳤지만 데리고 갑시다. 이소영 권사님, 데려가야 할까요? 데려가지 말아야 할까요? 데려가야 할까요? 데려가지 말아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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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석 권사님, 데려가야 합니까? 데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요, 기도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기도원으로 많이 갔는데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사라집니다. 그 녀석을 또 잡으러 가요. 그러면 산 하나를 넘어갑니다, 애들이. 왜 그러면 담배 피려고. 가까이서 피면 걸릴까봐 넘어가요. 그럼 또 잡으러 가요, 선생님들. 어디 갔나. 또 점호하다 보면 애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이 녀석 찾으려고 또 어디로 또 가고. 전화기도 없지요. 왜? 전화기 뺏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또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런 녀석들을 다음에 수련회 데려가야 할까요? 데려가지 말아야 할까요? 데려가야 하지요. 왜요? 변화되라고. 바나바는 마가를 알았어요. 그는 1차는 실패했지만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때는 도망쳐왔지만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나도 한번 참여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은 이 마가, 바나바는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대요. 잘못됐대요.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안 됐다고 그 사람 버리고 할까요?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우리 같이 3시간 기도합시다 했는데 3시간 기도했어요. 또 탈락. 하다가 왜 3시간 기도 안 했어요? 탈락. 1시간 기도하자 했는데 왜 1시간도 기도 못해요? 탈락. 해가지고 다 탈락시켜버렸어요. 그럼 누가 남을까요? 네, 없겠죠. 저도 탈락. 저희 아내도 탈락. 왜? 매일 빠짐없이 못하거든요. 이 마가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신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를 이 바울은 그걸 꼭 꼬집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옳고 그런 일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더 있을까? 바울에게 주도권이 더 있을까? 바나바에게 주도권이 더 있을까?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그의 회심이 진짜 회심일까? 그의 변화가 진짜 변화일까?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육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 제자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들로 인해서요, 교회 공동체가 고발이 되고 이 정부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 싸그리 잡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이 공들여서 막 10년, 십여 년을 열심히 사역하다가 믿음의 사람들 세웠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믿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될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 하고 자기는 회심했다 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언제 돌이켜서 이 모든 사람들 싸그리 잡아갈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오픈한다는 것, 그건 정말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자가 됩니다. 영적 보증자가 되어서, 아니요, 이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온전히 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나바가 보증해 줍니다. 보증해 줄 때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졌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로 파송을 받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존재, 자기의 영적 후원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바울은 없는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바나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교 여행 속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게 뭐 큰 부탁입니까? 그게 뭐 어려운 부탁입니까? 할 수 없는 부탁입니까? 아니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옳지 않답니다. 그러면 누군가 숙여야죠. 그런데 39절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이게 다툴 일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면 선교 여행에는요 힘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더 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들이 할 일을 도와주면요 힘이 됩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동을 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인력이 채워지면요 그들의 선교 여행은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해서, 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갑시다. 당신 기도해보고 같이 한번 헌신해 봅시다.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동행해 봅시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면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바나바는 포용적인 사람입니다. 수긍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심히 다툽니다. 다투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도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억세게 고집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웬만해서는 그래 그럼 당신 뜻대로 합시다 라고 해야 할 바나바가 유독 이 마가의 일에 대해서는요 그 의견,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집을 부려요.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마가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이 바울의 사역 말기에, 이 바울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사역의 말기에 마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기 일에도 유익한 마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모습에
바울이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렸던 것,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선교 모임 속에, 선교전 속에 앞장서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선교 여정을 간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고집쟁이라고 합니다. 한번 고집 부리는 것 막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그 고집을 꺾고자 했지만 이 바울은요, 바나바의 의견 속에 자기의 고집을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와 내가 단절해도 나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요. 얼토당토하는 말 속에 고집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옆에서 아니야, 당신 틀렸어, 당신이 선택이 맞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야 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기의 선택이 맞는 것처럼, 자기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거 정말로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 이런 사람인데도 바울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왜요? 자기가 감당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할 줄 알아요. 내가 하면 모든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바울과 함께할 때에 어려움, 고난, 환난이 올 때에 이들도 함께 그것을 그대로 같이 묻고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고집쟁이라고도 해요. 바울은 이 초창기 사역을 보면 이러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까 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더 합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주님은 바울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랑 성품이 다르고, 나랑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그를 사도 삼으셔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오늘 영적 고집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해져 갈 바울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엉망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가능해. 할렐루야. 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나바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자 할 때, 그래, 그럼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게, 너는 알아서 가 했더니 기꺼이 바나바를 제치고 신라를 함께하며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참 매정한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그에게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만 완벽해요.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대단해 보여요. 그러한 이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쳐내면서 오늘의 고집쟁이가 내일에는요, 주 예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노라 고백하는 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울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을까? 한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바울 정말로 세상 말로 아유 잘났어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만 옳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저희 지방에도요 있어요. 너무 잘나셨어.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있기 싫어해요. 왜요? 혼자 잘났으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성품 그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도 그 성품 그대로 쭉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계에 있습니다. 맞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죽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를 만나서 완성품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완제품이 아니라니까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믿음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 왜 저러지? 왜 그럴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씨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붙들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의 한 템포, 한 스텝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옆에서 기도해 줘야죠. 그가 믿음의 거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주여 저 영혼이 오늘의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에 조금씩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내와 잠시 김수미 씨의 간증을 잠깐 듣는데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김수미 씨가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하와이에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겠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할 때 당신은 술을 끊을 것이다. 네? 술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수미 씨가 그래 너는 해라. 국방인 거죠. 왜? 자기는 술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에 술을 먹고 좀 해야 그래야 잠을 청하고 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 마음의 눌림이 없어지니까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그의 모습. 그런데 한 기도자가 전도자가 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근데 10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죠. 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아직 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기도하고 있다. 다시 기도하고 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김수미 씨가 간증할 때 그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이 술잔을 던져버리게 되었다. 술이 싫어졌다.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의 거룩한 중보기도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좀 아쉽다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김수미 씨가 완전한 변화입니까? 아니, 변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고백은요, 자신에게 여전히 죄악의 성품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성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적 소욕이 또다시 일어나고 그 기질이 또다시 일어나고 자기의 자랑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신앙의 모습 뭐죠? 회개, 기도지요.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요 철저한 기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여 내가 나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1시간 기도합니까? 나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이 기질로서 계속 살겠다면요, 사도 바울과 옆에 남아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굉장히 이기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의 성향, 그의 성품, 그의 기질은요 여전히 독선적이에요. 그런 기질과 함께 한다는 것, 바나바 같은 사람도 이 바울과 함께 못했어요. 왜요? 자신만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근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내 속의 근성,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와요. 나는 버렸어 라고 하지만 그 육체의 생각이 여전히 자신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1시간 기도로 나를 죽여내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이성의 생각과 내 육신의 안목을 이기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기도로 사단 마귀를 이겨내야 하죠. 3시간 기도로 기적이 일상에 되는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 2024년도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10일 남았죠. 우리가 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꿈과 소망을 가져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 원합니다 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나누었고, 매 기도 때마다 이 중보기도 노트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죠. 그럴 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두뼈가 어긋났지만 여전히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이 야곱의 근성을 보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쓰셨던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라 끊임없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는 영적 기도를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정말로 그의 성품 속에, 기질 속에, 성향 속에,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닮을 수 있도록 74세가 된, 이제 연세가 또 바뀌었겠죠. 김수미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팩과 화장품을 밤에 하고 아침에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전히 주름살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으니 대충 바르고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화사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십자가 역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남은 하반기
다시 한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나를 덮는 은혜.